오늘은 헌금을 드림으로 복받은 이의 간증을 실어 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들어보세요. 이건 실화를 옮긴 거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요. 주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당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지만 집사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할머니는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 주실 수 있으오? 집사님은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꾸어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주머니 안에 동전 아닌 것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하도 요상해 보여서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도 보니까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 집사님께 서울 가서 알아보겠습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들고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골동품 인사동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을 뜯어보더니 목사님께 값을 많이 쳐줄 테니 저에게 파십시오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골동품 주인은 10만 원 주겠습니다고 했습니다.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가슴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시 50여 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이 아니고 감정만 하러 온 것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졸랐습니다. 가게 주인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요상한 것이 엄청난 골동품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팔 수 없다면서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따라 나와서 붙잡으며 이번에는 200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갖고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느끼고 그 골동품을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한 후 시체를 수습을 못하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집사님에게 골동품 값으로 받은 6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이 돈을 받고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300만 원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주머니를 가져온 할머니께도 고맙다며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사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는 거저 주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환상 중에 그 자갈밭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땅이 5,000평이었는데 집사님은 그 땅을 평당 300원씩 해서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집사님은 그 땅을 사고 난 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얼마 주겠냐고 물으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신사 일행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1억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또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후에 그곳은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원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드렸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집사님은 수천억 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집사님이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멋지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사님께서 꾼 꿈을 귀하게 보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문까지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집사님처럼 거부가 되는 것은 흔하거나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 주십니다.